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1021쪽 즈음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태초부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장악하고 있는데 빠져나갈 자가 누구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감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네. 오늘도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택받은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국제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던 시기였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사야가 살아있는 동안 유다 왕이 5명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 원래 같은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에서는 7명의 왕이 교체되면서 끝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위아래에서 선택받은 백성을 괴롭히고 있던 것이죠.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 왕국과 이방 나라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구원을 선포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0장은 유다 왕국에 임할 구원의 메시지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의 말씀은 아름다운 시의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또 매우 극적이고 장엄한 문체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막을 올리기 전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오페라의 서곡 같기도 합니다. 이는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40장에서는 하나님의 3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첫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범한 죄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려나야 그들은 진정한 회복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돌아와서 누리는 안식에 대해 말해줍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다시는 비참함이 없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3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40장의 내용을 설명드린 이유는 40장이 마치 머릿말 혹은 서문처럼 40장부터 그 뒤의 말씀들을 모두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분명히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외세 침략은 계속되고 본인과 가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현실 앞에서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물론 자기들의 죄를 자각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원망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파국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회복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회복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마치 법정에서 하는 진술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눈이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라. 법정에 선다고 생각을 해볼 때 법정에 서려면 피고와 원고가 있겠죠.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는 피고는 열방의 왕들과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변호사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내용은 자신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미래에 대해 예언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성취할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법정에 서면 피고와 원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또 누구를 부를 수 있을까요? 증인을 출석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세우시는데 그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백성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너라. 하지만 그 백성은 눈이 있어도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귀가 먹어서 들을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 눈이 멀고 무엇에 대해 귀가 멀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자기 백성이었기에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모든 열방과 문 민족도 재판정으로 나와서 너희가 믿는 신들의 증인이 되어보라고 그러면서 증인이 돼서 증언을 해보라고 하십니다. 너희 신들 중에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는지 혹은 너희가 얼마나 옳은지 증명해보라고 따지듯이 말씀하시죠. 이어지는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여전함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이 변론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보다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 있을 수 없고 나 이후에도 있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여기서 나오는 안다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은은 단순히 인지적으로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대상의 본질까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증인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그 본질까지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제사만 드리도록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과 긴밀한 영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자신의 속성을 닮아 자신과 같은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선택하셨고 또 그들을 증인으로 세워 하나님 자신을 알고 믿게 하려고 하신다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구약시대에 선택받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눈이 멀고 귀가 먼 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선택받은 백성답게 그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새벽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2절에는 증인된 우리가 선포할 내용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승리를 예고하였고 너희를 구원하였고 구원을 선언하였다. 이방의 어떤 신도 이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 일에 있어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우상숭배와 갖가지 죄를 짓고 살았기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유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은 나의 백성, 나의 증인이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값없는 은혜를 입고도 다시 죄 가운데 빠져들었죠.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더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직 한 분,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기도와 찬양, 예배, 이 모든 것이 선택받은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이 축복과 은혜만 받아 누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며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분주합니다. 분주한 중에도 무엇보다 더욱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교회가 잘 되고 더욱 주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여전히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의 형편과 사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경제적 문제로 힘겨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입니다. 일주일을 살아갈 때 주와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